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귀한 시간 나와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복을 아우러서 한마디로 오늘 마지막 팔복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품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이러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되짚어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신, 본질적인 말씀을 주신,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이 팔복을 나누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의는 다른 데서 여러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나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복으로 믿으십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복이다,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해도 좋겠지요.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박해받는 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씀에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씁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아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지 아니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알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고난과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러한 고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광의 세계에서 받을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영을 받고 세상이 기뻐하는 존재라면 세상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쩌다가 누구나가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박해를 받았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러한 사건을 대할 때에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일반적으로요, 누가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먼저 분개심이 우리에게 나오죠. 어디 보자, 나중에 보자, 복수심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낙심하게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의지로 됩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데, 자,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그래, 보자.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능력도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진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서서 그러는데요, 원문에 보면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요. 강조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증인들이다. 또 하나의 증인이 누구이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도 공회에서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놓아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 나가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네,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죽을 상을 짓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늘씬 매를 맞았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엄한 이러한 징계를 받았어요.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매 맞고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매 맞으니까 그 매 맞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너 다시 말하면 더 큰 매를 맞을 거야. 알았지? 절대 말하지 마, 이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씬 매 맞고 나오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며 즐거워. 얼굴에 그냥 미소가 지어가지고 떠나는 이 모습. 여러분, 때린 사람이 민망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뭐야 저거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안 말했나요? 성전에서도 말하고 집에서도 말하고 거리에서도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이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미자립교회 이러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잠깐 동안 만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하에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주일날 가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물을 갖다가 걷어내느라고 11시 예배인데 막 가슴이 콩강통강하고 가서 그래 물을 다 퍼내고 겨우 뭐 닦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10명도 안 모이는 교인이지만은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론 가족들에게 후원받고 여기저기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에 같이 전도할 수 있는 2-3명만 있으면 힘을 얻겠어요. 그것만 누가 와주면 참 좋겠어요.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주중에 전도할 때 같이 좀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사냐고, 가서 돈이라도 벌면 되지 않냐고, 먹을 것 찾으면 되지 않냐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 평생 바칩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라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뒤에 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문서주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입니다, 힘써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기에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받은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받은 자도 복이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이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복이 있느냐? 전국을 받을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 12절 함께 읽으시면서 그 복을 찾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복을 더 받는다 말씀하지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급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또 주시지요. 그것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박해받느냐? 선지자의 위치에 네가 서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보자, 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그 말에 말꼬리 잡아가지고 너 당장 쳐넣어버리겠다, 옥에 가둬버리겠다,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실수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슨 증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가,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40년 이상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못 오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거듭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에 대한 이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체험, 천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야가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는 대로 행동했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식적인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이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꼭 그렇게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데는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들어요.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가 어디까지예요? 기준이 뭐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열심을 더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해요. 박해를 받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고 안심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미지근하게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삶에 있어서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 이렇게 왕성한 교회가 됐어요. 토마스 목사님, 그의 순교의 피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아시지요? 그러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